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사 소유하게 하셨은즉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마침내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마침내 그들 또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너희 각 사람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볼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저희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밝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 어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질서를 찾기를 원하고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식어져 있는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우선순위를 배우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번역되기로는 헌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단어들의 그 어원이죠.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헌신이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자발적이다. 또 하나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발적이다, 채우다. 이 두 가지의 뜻을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면은 그게 진짜 헌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헌신이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우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내가 기쁨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헌신의 자세가 어떠십니까? 혹시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시켜서 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헌신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딱 들으셨을 때 목사님이 또 내게 뭔가 힘든 거를 부탁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드디어 손꼽아 기다렸던 특별 새벽 기도의 날이 돌아왔으니 내가 기쁨으로 참여해보자,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 헌신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신 자체가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것을 드리니까 내 것을 드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굴뚝같이 솟아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헌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이타적인 헌신, 다른 누군가를 세웠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으로서 그 면모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당장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은 내가 드리는 이 헌신과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심겨지게 되었을 때에 장차 거기에서 자라나게 될 열매를 우리 후손들과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헌신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한 헌신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당도할 무렵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분명히 이 헤스본과 바산 왕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고요. 이 두 왕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요단강 동쪽편의 땅을 이제 소유로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공로를 쌓은 세 지파, 엄밀하게 말하면은 두 지파 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특별히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 헤스본과 바산왕과의 전쟁에서 큰 공로죠,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가나안 쪽 건너편의 동쪽 땅을 이 세 지파죠. 두 지파 반이 자기네 땅, 자기네 기업으로 이제 그것을 얻게 되고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게 오늘 보면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전쟁 가운데 먼저 땅을 획득했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땅을 말하죠. 너희에게 주사 소유하게 하셨은즉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너희에게 보너스로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너희가 다해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가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전투에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봉에 나서서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똑같은 전투지만은요, 내가 선봉에 서냐 후미에 서냐 이것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라 라는 겁니다. 전쟁의 선봉 앞에 날라오는 수많은 화살과 창과 칼 앞에
이것을 견뎌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이미 내 모든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너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책임과 부와 권력에 따른 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아마 이 세 지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 우리 목숨을 바쳐서 얻게 된 땅이고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다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냐? 왜 우리의 모든 생계를 걸고 다시금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 조그마한 이 불만의 불씨가 그들 마음속에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침내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지금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마치 너희가 뭔가 잘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선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은혜라는 것은 애시당초 이 세 지파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이 돌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것인데 그것이 일부 너희에게 먼저 돌아간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뺌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먼저 이 땅이죠. 약속했던 땅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편의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않았냐. 이 땅이 너희들의 소유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봐라 진짜지 않냐.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을 때에 이 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이 약속이 실제화가 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 지파의 경우에는 이 헤스본과 바산 왕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먼저 최우선에서 선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능력의 그 약속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너희 각 사람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는데, 만약 너희가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축복,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닌 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이미 땅을 얻어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갈 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단결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지파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힘이 줄어드는 거죠. 전력이 빠지는 거죠. 만약 그 전력에 빠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우게 되었을 때 아마 연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저편에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건너편의 땅은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원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날마다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쫓겨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쫓겨나온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정착할까요? 물론 가정이지만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너희 것이 아닌 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도님들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지나가는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선봉에 서고 있는 이 세 지파를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바산과 헤스본 왕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안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싸워야 되는 책임감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본 사람이다,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도 혹시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대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계속해서 나옵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잔치이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무리가 따로 있고요.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지파죠. 이 세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더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알고요.
고기를 거꾸로 얘기했네. 고기를 먼저 먹어볼 줄 아는 사람이 먹는 거고, 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선봉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안다면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의무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잊지 말아라.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이제 5가지 제사 아시죠? 뭐 화제, 뭐 번제, 속건제, 속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화목제의 경우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고요. 또한 바치는 빵 역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니, 감사한 건 나 하나인데 엄청난 제물을 가져와서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제사들의 제물들은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제사장과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게 됐지만은 이 화목제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모든 제물에 대해서는 다시 물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어라. 절대로 이 음식이 3일을 지나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은혜와 제목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혼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맛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먼저 더더욱더 헌신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크다는 게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가정마다 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참 크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안식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 일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이지만은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안식 은혜를 너무 많이 내려주셔서 삶의 여유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할 때,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뭐 달란트와 같은 은사와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여러 많은 좋은 형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고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종처럼 주인이 준 걸 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걸 가지고 꺼내어 놓게 되었을 때에 2배, 3배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나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때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참 그렇게 선한 사람, 인자함이 승했던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뭔가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전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했냐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본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너가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사는 것까지는 욕심인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 곳인지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모세의 개인의 그 염원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평생 광야에만 살아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변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딱 거두절미하게 다시 똑같은 기도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27절에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바람은 보기는 보는 건데 들어가서 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였냐면은 보는 거는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 비스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너희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확인하고 그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안겨주시게 되는데 바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돌입하게 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진정한 그들에게 소유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응원해라. 그게 모세야 네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거두게 될 유종의 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저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저 땅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모세에게 이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종결될 것이냐면 너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은 후대들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야 라고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당장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보상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한 칭찬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저한테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얻게 될 보상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한 보상은 하늘에 다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와서 내게 계수함을 받고 정말로 네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때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으셨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이름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도록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 그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부자가 죽게 되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 부자가 하나님께 뭘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만났으면 저 다시 살려주세요. 제 인생에 세컨 찬스를 주셔서 제가 좀 참되게 살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가 뭘 구했냐면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내 자손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지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부자는 죽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내 후손들이 그들의 삶에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진정으로 그들이 누려야 될 유산이 없구나. 이거를 알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마저도 지옥 가서 깨달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낳고 낳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게 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 우리보다 더 우리를 밑받침 삼고 점프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자라나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소망이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저 약속의 땅에 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거주할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약속의 땅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합당한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자주 들었던 속담이라 읽으면서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동의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 동의가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뭘 해라 라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게 머리를 잘라야 된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첫날 머리를 잘랐을 때는 머리가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2, 3일 지나면 머리가 안정기를 찾으면서 그때서야 머리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영국 속담에서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자르라고 했는데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동의 못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동의하십니까?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아마 신혼여행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텐데,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옛날 얘기니까 말을 사래요. 요즘으로 바꾸면은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 동안 행복하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면 한 달만 행복할까요? 다음 날부터 불행해지죠. 할부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속담을 들었냐면, 벌써 저희 교회가 이게 리모델링을 한 지 이제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은 한 10개월에서 11개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그냥 넉넉 잡고 반올림하면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봤을 때 너무 새롭다. 모든 게 다 은혜였고 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새로워서 매일같이 교회를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새롭지 않고 그냥 깨끗하다, 이런 느낌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진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건물을 바꾼다고 해서,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도 하고 있고요. 또 교제권이나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무엇인가 좀 새롭게 이게 새싹이 움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한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 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뿌렸던 모든 그 헌신과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도 저는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적인 측면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새로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의도도 우리가 새롭게 공사하는 목적과 이유 가운데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와 닿고 정말로 긴급한 문제다. 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영혼들과 은혜들을 우리 교회에 조금씩 더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새소식반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아이들의 반응과 모습이 사뭇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설명하면은 오신 분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끝 무렵에 명확한 구령 초청은 아니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길 원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친구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2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2명인데 다른 선생님들 2-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와서 장난만 치고 아무런 관심 없었던 그 친구들이 그들의 입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천국에 대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태준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런저런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 가정이 정말 이 광주에 이사 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결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 가정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태준 형제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마침 이들이 서울 살다가 내려왔는데 이 광주에 또 각자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태준 형제에게는 회사 동료라는 한 분이 계시고요. 우리 백순산나 자매에게는 정말로 자기가 너무 가까운 친구가 또 광주에 또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최근에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어느 교회라도 함께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성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간판을 내리기를 주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씩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케 하시고 앞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제 인생길 다 갔는데 저거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그걸로 만족할래요. 라는 식으로만 그의 삶의 여정을 마치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내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꿈만을 이루는 그 삶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후손들은 지금이야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여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 모세가 그의 삶을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만 삶을 살고 죽었다면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충분하다. 이미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나눠줘야 될 시간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향후 50년, 60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들 이제 받은 것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차지한 땅은 이 요단강 동서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너가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일들에 저와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